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자칫 오용되면 심판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인데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전생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하는 복음이 뭐냐?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 그 자기가 계속 살았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은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달려갈 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로 또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신앙의 딱 그 성적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얻는 것에 대한 어떤 상급이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은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는 은혜라는 이 한국말은 사실은 한문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언어랑 정말 거의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외에는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나의 신앙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로 가고 저 아시아로 가고 아마존 밀림으로 가서 내가 선교를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 리저브드하다, 내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고 아마존으로 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모든 삶이 뭐냐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찬양팀 이렇게 서서 우리 AB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하는데 주중에 연습도 하고 뭐 또 찬양 인도자는 곡도 준비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에 비해서 헌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마음의 동기의 깊은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이거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차이점을 모르면 우리가 은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여전히 율법의 그 영향력 안에서 저주받는 인생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끊임없는 그 삶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냐? 인류의 죄를 해결해주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부활로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사망과 죄의 영향력을 깨트렸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가볍게 깨트리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죄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자유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면 왜 오늘날 이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역했던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이 표현을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두 번이나 뭐라 하냐면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은 은혜 복음 안에 비하면 저주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의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빨리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사도로 살았던 거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유대인을 넘어서 전 인류의 유대인이 아닌 성경적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유대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지구상에는요, 선택받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다 그 구약의 율법의 유대교의 정신에 의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헬라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펼쳐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유럽이나 이런 터키나 이런 그 예루살렘 위에 막 다마스커스 막 이쪽 지역이 다 뭐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공평하게
공짜로 값없이 주셨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거짓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이 거짓 교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핍박도 하지만은 교묘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섞인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의 표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헌신되고 율법으로 언약의 표시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래서 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언약의 표식으로 받은 게 할례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변화된 크리스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유대교적인 율법 정신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정도의 열정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아라비아 강야 가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은 2년 반에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아라비아 광야 쪽에 가서 그가 혼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으로 은혜 받아서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계시는 복음은 사람으로도 받지 않고 어디에서도 받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때가 어느 때까지냐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아들이 나올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율법이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유치원 선생님처럼 자유자인데 율법을 통해서 너 유치원에 와서 도시락 이렇게 먹을 때 딴 사람과 나눠 먹지 말고 혼자 먹어야 돼. 화장실 가서 손 씻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듯이 율법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자유자인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 선생님은 누구냐면 종이에요. 그때는 종과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신분으로는 자유자고 한데 종이 대신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 중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은혜 중심이에요. 그 출처는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가 강조한 거는 인간의 의무와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초점이 뭐냐면 몸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지금 인간이 지켜야 될 행위. 그래서 예를 들면 십계명이 사실 율법에 완전히 그 황금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십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근데 하라는데 안 했으면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아무 육체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십계명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거룩히 지킨다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아, 난 거룩히 지켰어요. 네가 거룩히 지켰는지 내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었어, 안 늦었어? 너 주일날 찬양할 때 왜 안 했어? 또 기도할 때 왜 딴 생각했어? 너 설교할 때 왜 안 했어? 이런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는 소리 내서 찬양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맞춰서 거기서 하나만 틀려도 그 예배는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바로 죄인으로 전락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아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뭡니까?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화된 그 생명이 경험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생각을 바꿔놓고 이 삶이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우리 그때 대학부와 청년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대학부랑 청년부가 다시 합쳐졌지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즈음에 대학부가 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부에 갔더니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부는 직장 다니는 청년들 이제 뭐 이렇게 있었어요. 대학부 우리 전도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2번 방문했었던 그 김난철 목사님이라고 그때 명지중학교 교목으로 계시면서 이분이 말씀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다가 요한복음에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막 그 명절날 그 실로암으로 물을 가지는 그런 그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의 배에서 우리의 존재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다.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딱 해석을 해주는데 그 생수 너의 뱃속, 내 뱃속에서 할 때 이 배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이게 뭐 여자의 자궁에서 아이가 생기는 정자와 난자가 합쳤을 때 그 생명체가 그 자궁의 벽에 딱 붙어서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신다. 이거를 해석해 줬는데, 우리 그때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부 사무실인가? 그래서 소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우리 대학생들 한 8명 앉아서 대학부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예요. 토요일 날.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이 나의 본래 존재 자체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제가 지식적으로 딱 깨달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대학교 강의, 학교 강의, 교훈, 삶의 규칙 정도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들으면 우리 안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번 주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쉬운 성경으로 읽던 영어 성경으로 읽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버전으로 해서 한번 쭉 6장밖에 안 돼요.
작정하고 읽으면요, 3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느냐? 저는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의 교리와 다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에 죄를 깨닫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나와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고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따지는 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평가를 받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제너러스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은혜로 깨달으면 우리가 여러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교장 선생님 훈화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기능이에요. 은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거예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브람 때 이미 로마서에 보면 아브람 때 이미 그 아브람에게 주셨을 때 이미 아브람께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인가 4장쯤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음을 전하사 그가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데 율법의 그 규칙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 중심은 뭐냐면 나주아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게 내가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내가 받았다가도 내가 실수하고 죄 지으면 나는 지옥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탐심과 그 욕심,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개념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그거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지도 모르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은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복음으로 다시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영광에 보니까 나는 너무나 죄인이구나를 통해서 두려워한다.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두려움은 괜찮아요. 근데 듀티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처벌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딴지를 걸을 거야. 나를 갖다가 망하게 해줄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병들게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직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사랑과 감사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원죄에서 나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놀랍구나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사망과 죄의 정죄, 기준만을 제시하거나 구원의 능력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사함을 하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 다 가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이에요. 우리 머릿속의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쩌니 저쩌니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는 되게 의롭고 나는 괜찮고 나는 훌륭해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해하면서 괜찮고 그래서 자만심이 쭉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룩다운하고 막 이러면 이거는 율법 정신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혜 정신으로 보면요. 은혜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맞다 틀리다를 자기의 자녀를 평가해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죠. 우리 삶이 그래요. 배우자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기준이 강력하면 계속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그 은혜의 구원의 감사 안에서 하면 유연해지고 그런 시각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그릇된 세 가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이건 사랑의 제스처예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는 텅 비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나 헛되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없는 상태거나 또는 열매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 해석하자면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가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결과도 없는 상태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성도.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특별히 아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페이버를 얻으면요, 직장에서 잘 풀리고요, 그 관계도 되게 좋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시조인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로 색동옷을 입혔다가 얼마나 정말 사랑받았습니까?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 노예 경호대장, 시위대장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억울한 누명 쌓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데 덮쳐서 더 억울해.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을 지키며 사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최고 지휘자가, 그 사람이 요셉을 되게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으로 총무 삼아가지고 간수들 이렇게 밥도 이렇게 배식하고 막 이런 것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호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삶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는 우리가 애쓴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자기의 열심히 있는 부지런한 순종을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별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 헌신하는 그 동기가 나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의무와 두려움 가운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얻으려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용서를 얻으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내가 사랑을 잘 행동이 이래서 내 신앙생활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부족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돼.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인정을 안 해. 안 믿어. 왜냐?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밑에 깊은 데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율법주의를 뭐냐면 자아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게 마음의 깊은 데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교육받던 그 태도와 신념. 그래서 우리가 인지치유, 성경적인 인지치유 얘기했을 때 중간 신념, 핵심 신념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왜 자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정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얻고 그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렇게 일지를 쓰면서 파악을 함으로써 하면서 농박도 하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곧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와 흡사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읽다가 여러분의 스토리와 맞닿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기 시작했을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일단 잘 안 읽고 성경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존재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어둠을 자꾸 밝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연약한데 그것이 내 안에서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술라미 여인이 이집트 여인이었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술라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왜? 왕인 솔로몬의 총애를 받고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 있었지만 술라미 여인, 그 이집트의 흑인 여인을 사랑한 그 사랑을 술라미 여인이 깨닫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나의 피부는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추악하고 연약한 그 약점과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변화됐을 때 나의 연약함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름다운 존재, 받아들여진 존재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은혜로 가능한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자꾸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고통스럽지만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런 헌신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그 이해, 헌신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넘치는 풍성한 소중한 그 가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으로 원더풀, 뷰티풀, 글로리어스,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으로 가는데 이게 어느 모든 길로 다 열려져 있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선하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선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전에 성경 묵상 그거 할 때 사도 바울 서신서 읽다가 하나님의 선하심, 경건에 이르면서 이거에 다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제가 은혜 받은 영역 안에서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good.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화난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아주 짜증내는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적 치유 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 마음속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거리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서늘하고 외롭게 멀리 계신 분처럼 인식했던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냉정하고 서늘하고 티적인 게 있어가지고 약간 끊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생각해보고 관계해보니까 이게 사랑, 아버지가 은근히 춘들레? 그런 것처럼 사랑이 있던.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버님도 변화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를 격려해 주는데 그 격려의 말들이 제 20대 때 되게 많이 고맙고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 변화의 큰 단어 중에 하나가 치유되죠. 치유되어졌을 때, 은혜가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흘러나와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밸류어블 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그 감사가 일어날 때 헌신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봉사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힘든 많은 영역 중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 거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때 메말라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즉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값없이 그리고 완전히 100%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율법 중에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 완벽하게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감사와 이 순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막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멘탈이 율법주의.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뿌리가 정말 너무나 습관적이고 이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쭉 얘기하면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율법을 따라서 열심으로 행했던 그 행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전에 율법은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는 사울의 이름과 사울의 의로움과 사울의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로 변화돼서 복음을 경험하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진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파트 부분을 3가지 원리 정도로 나눌 건데, 여러분 이미 은혜의 복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의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얼마나 시리어스 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는 20대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죄의 실체를 깨닫고 정말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율법적인 그 성도로 살아갔을 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지근한 성도예요. 미지근한 성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것과 반대되는 삶으로
반대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헌신할 필요 없어. 대충 살아도 돼. 양다리 거쳐도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입증하려고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더라도 자기 편한 구절 찾아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5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괜찮다, 후회하다. 근데 은혜를 누리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공고한 것이 없는지.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 빈 껍데기 같은 상태가 공고함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공고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공고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없어서 공고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뿌리가 내리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정체되고 머물렀을 때 우리가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내 삶에 내 영적으로 나는 공고한 자로 뭔가 임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공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것. 가련한 것은 스스로 전혀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난 불쌍해.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되게 불쌍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한 상태인데 자기가 불쌍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것.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가난한 거는 절대 가난은 뭐냐면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나 기도나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영적인 자원이 바닥난 것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네가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네가 부자라고? 너의 영적 자원이 어디 있어? 너의 영적인 그 능력이 어디 있어? 근데 자기가 가난한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눈먼 것.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살아가는 현실,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눈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은요, 구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분별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는데 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 알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라보고 한 그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것.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 없이 자신의 행위로 서려는 상태.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막 그냥 종이 가서 막 강건해서 사람들을 막 채웠어요. 막 젖는 자, 병든 자, 막 종 막 다 채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옷을 안 입어서 쫓아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옥 보냈다는 뜻은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하얀 세마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살아가는 의미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세마포로 입었지만 우리 안에 행위가 굉장히 선한 삶,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감동에 막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벌거벗은 상태처럼. 그래서 너의 눈을 금으로 사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밝히고 금으로 믿음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흔들리는 성도예요. 흔들리는 성도. 혼란스러운 성도. 자, 자신이 들었던 마지막 논제, 그 교훈에 쉽게 동요되고 이런 성향의 하나님의 이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히지 않는 성도. 이 다양한 교리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니라. 온갖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여러분 마지막 때 메시지 중에 많은 경우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의 그 말씀의 그 패러다임이 아닌 율법 정신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서 마지막 때가 열리면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어있다면 기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 갈수록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막 금대접이 부어지고 해서 막 징조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혼미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한다면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근데 언어적으로는 말하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어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범사에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좋은 방법 중에 아주 하나님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참된 것을, 진실된 것을 말하고 그게 사랑 안에서 해야 돼.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가 사실을 얘기하는가 근데 사랑 없이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하려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로 머물면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율법주의적 성도, 그 다음에 미지근한 성도,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성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혹시 노티스가 된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감사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새로움과 즐거움과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영역 안에 있는지 딱 여기는 아니지만 내 안에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었다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 깊이 안에 더 들어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왜 확 와닿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왜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신 은혜에 대한 이해,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그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추측이 아닌 진리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심령과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겁먹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고 분명하게 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자꾸 지고 있습니까? 은혜 안으로 다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헌금명상의 그 장로교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헌신되는 가정 가운데 아버님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런 아까 짧은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얻고 세상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뭔가 몰두해 있고 어떤 거에 미쳐 있다면 그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갈망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속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